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는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성찬식, 그 성찬식입니다. 자, 여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 이 앞에 조금 내려가 보면 누가복음 22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성찬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the last supper,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19절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죠. 그러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큰 빵을, 지금도 유럽 쪽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큰 빵을 놓고 그 빵을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떼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헬라어로 이 떼어라고 하는 단어가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클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큰 부피가 큰 거기에서 뜯어서 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떼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떼었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찢기시고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알려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가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했던 성만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또 거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성찬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1년에 2번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해서 약간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뭔가가 좀 경건한 분위기, 뭔가가 좀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움츠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성찬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본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제가 13절 1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라는 가면서에서 진행의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24리니까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마 노량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방동까지가 한 10km 될까요? 이제 이 정도 거리로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둘이 24장 13절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그 둘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다시 보면 이제 그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때를 나타내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반드시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3절에 그날, 이게 어느 날이냐는 거죠. 어느 날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날이 언젠가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때인가 봤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들어가서 몸을 굽혀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쌌던 배가 쌌던 대로 그대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엔텔툴리구메논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1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언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9절 말씀에 보면 12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활의 팩트가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고 그 사실을 알았지만 13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아마 엠마오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때문에 왔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게 어때서 그것이 나에게 뭐 밥을 먹여줘, 나를 뭐 승진을 시켜줘, 뭐 내 아들을 뭐 잘되게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여기 17절 말씀에 길을 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 그들 가운데 15절에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동행하신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전혀 다른 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알긴 알겠어요. 내가 그걸 믿긴 믿겠어.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잘 보고 듣다가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미련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풀맨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바보, 어떤 사람이 바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 이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은혜 되는 것은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고 내 죄를 막 드러내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바보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25절에 미련한 바보들은 선지자, 즉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 우리 바보 되지 맙시다. 그러면 너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보 같은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을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문제 해결되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병들 일도 없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바보 같은 너희들 구약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있구나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26절에 그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런 영광의 모습,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가 그들에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성경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과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짝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의 예언,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장차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것을 구약성경을 풀어가지고 짝을 맞춰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32절에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네. 뜨겁다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카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막 불타는 거예요. 어느 때 불탔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불탔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기색이었잖아요, 그때. 답답하고. 그래요, 슬픈 기색이었어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움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풀어줬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어디 갔더니 병 고쳐준대. 이런 기적이 있대. 나 저 사람 병 들었다가 살아나는 거, 건강 회복하는 거 보면 나 예수 믿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봤는데도 진짜 믿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은사제일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나는 정말 예수 믿을 거야. 아니에요. 뜨거운 카이오의 신앙, 진짜 신앙. 그래서 그 뜨거움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적인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에 뜨거움.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의 모습이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오늘 회중 찬송 뭐 부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불렀습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또 앞에 대놓고 깐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를 못해요. 오늘 뭐 불렀습니까? 뜨거운 찬양, 카요, 막 불타는, 너무 감격해서 좋아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요, 이 찬송 부르면 막 정말 눈물이 나요. 아까 3절 부르는데 막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카요, 내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어느 때?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풀어주실 때. 진짜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 보고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그랬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 왜 그런 거야? 이해를 못했다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게 예수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진짜 믿음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나 물질적으로 부자 됐어. 우리 아이들 믿고 기도했더니 애들이 출세했대. 나 아픈 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나 출세했어. 나 주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것은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실제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 바로 앞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을 가니까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줄 아는데 지옥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천국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손으라, 나 너무 고통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큰 갭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고향에, 내 집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나도 없는 줄 알고 죽어서 지옥에 와보니까 큰일 났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전해주세요. 그 대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셔서 가서 말하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나 이렇게 살았잖아, 예수 믿어,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 증인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그러니 그 말씀 들으면 돼. 말씀 들으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 말씀 들으면 예수 믿어. 말씀 들으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해. 그랬더니 부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면, 그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다 회개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웃기지 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제일주의, 내 뜻대로 다 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 내 마음에 카요 뜨거운 신앙, 불같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어디 은사주의 이런 거 저런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 진짜 내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수양관에 1박 2일로 우리 새신자들 제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마귀 새끼, 아니 마귀 자식, 아니 마귀 자제분, 뭐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가 있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내가 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안수집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목사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기도원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심령의 뜨거움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길거리 가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걷다가 보니까 어느덧 집이 글로바의 집 10km 정도 걸어오면서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집에 가까이 온 거예요. 때도 저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 제자들이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합시다. 예수님인지는 모르고요.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합시다. 예수님의 12제자라면 금방 알아볼 텐데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그냥 집을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서 같이 때도 저물었는데 함께 유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저녁 때쯤 됐을 거예요. 밥 먹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과 함께 드디어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면서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뜯었어요. 찢었어요. 그러면서 뜯어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부활을 목격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또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언어라고 하는 랭귀지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다가 참 지혜로우세요. 이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뜯어내면서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이 찢기실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찬에 참여하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뜨겁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는 거죠? 본문에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라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다 아니다 확인했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예수님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찢기신 살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며 어떠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확장을 꾀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당신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진짜 믿음,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거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을 정확하게 교정해서 바로잡아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육신적이고 내 자신을 확장을 위한 그러한 세속적인 수단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죄, 나의 죄 문제 해결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흘러가 버렸던 잘못된 기독교적 신앙을 이제 영적인 메시아로서 내가 주님 여지껏 하나님 잘못 믿었네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개척교회 시절, 조그만한 교회 때 교회에 들어가니까 어떤 한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의 내용을 좀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7, 80년도에는 폐결핵이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죽어갈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이 온 성도들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잡고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주 폐 질환에는 개고기가 좋다 해가지고 개도 막 몇 마리 잡아서 계속 갖다가 먹이고 그래가지고 개고기도 먹이고 기도도 하고 했더니 정말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아주 아내도 막 너무 행복해하는. 그래도 한 2년 지났는데 또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막 미스김도 사귀고 미스최도 사귀고 막 이러고 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막 애들 때리고 엄마 막 구박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게 진짜 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죄의 문제, 내 죄 사함 받는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세속의 가치, 이거보다도 이제 영적인 중요함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보다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것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신앙 교정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나 볼까요? 13절에 그들의 눈이, 32절에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그 다음에요 33절에 곧 눈이 밝아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육신 세속 지향적인 사람들, 세속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 믿는 목적도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 저런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 등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못된 것,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모습, 세속적인 것, 죄악적인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내 신앙을 바로잡고 이제는 대속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잘못된 세속의 삶을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성찬이 바로 그겁니다. 분위기만 압도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알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것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고 내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죄악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범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곁길로 갔던 것, 딴 길로 갔던 것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게 해주시고 이제 세상 것 끊을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